드디어 이사야서 22장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옳고 똑똑한 가난. 결국 시리즈가 되는 것 같아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뭘까요? 지금 기독교에서는 그게 목회자가 누구냐? 건물, 사람 수, 그 다음에 돈. 그걸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자산을 버렸지요. 가장 중요한 자산이 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 바꾸면 교인들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현상적인 어떤 것들을 좀 움켜쥐어 보겠다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종교인은 하나님에게 가장 거짓된 사람들이에요. 사람에게는 마구잡이로 거짓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뭐를 지키는데 하나님에게는 완전히 거짓으로 행하는 이것이 종교인들이에요. 문제는 가난한 자는 신앙으로 살 수 없습니다. 잘못 들으신 거 아닙니다. 가난한 자는 신앙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신 일이에요. 사람은 복이 없으면 자기 자신도 이 만물도 복되게 해줄 수가 없어요. 자기가 복되어야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할 수 있어요. 복이 없는 남편, 아내에게는 참 처참한 올무입니다. 복이 없는 아내, 이 남편의 길을 다 끊지요. 예. 복이 없는데 어떻게 코이노니아가 됩니까? 나 먹고 사는 것도 지금 허덕허덕 하는데 어떻게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요? 하나됨 꿈도 꿀 수 없죠. 가난한 자는 무엇보다도 꿈을 못 꾸어요.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한데 꿈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종교는 구원이 아니며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죄사함을 받아서 복이 회복됐다는 말이죠. 죄사함을 받았으면 죄책감이 없어요. 죄책감은 종교적인 용어고 수치가 없어요. 그냥 내 모습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고 편안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생명은 자라죠. 근데 계속 수치심에 붙들려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계급장 만들기에 그냥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걸 볼 수 없죠. 예, 복이 회복됐다는 말은 더 이상 열등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로 충분해요. 피어나기 시작하고, 예, 당당하기 시작해요. 종교는 구원이 아니며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종교인은 불순종합니다. 왜냐하면 거짓 에고로 살잖아요. 척분이에요. 그래서 종교가 참 편합니다. 종교는 시간과 공간으로 딱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모였을 때는 마치 하나님 믿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 나가면 또 거기에 맞게 사는 것이죠. 이렇게 이원화를 시켰습니다. 오늘 이원화는 거짓이고 실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만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종교인은 신앙으로 살지 않지요.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으로 살지 않으니 신앙으로 살 수 없다는 걸 못 만나요. 신앙으로 살려고 해본 사람은 나는 신앙으로 살 수 없다. 오라 공부한 사람이라도 이걸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받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합력하여 모든 것에 선을 이루는 이 8장을 종교인은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7장 마지막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절대로 절망하지 않아요. 절대로 깨어질 수가 없어요. 신앙은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 주셨으니까 생명이 피어나는 거죠. 근데 생명이 피어나려면 씨앗의 껍질이 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깨어지지 않으니 절대로 싹트지 않아요. 그냥 하나를 그대로 영원한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종교에는 스스로 속여요. 예. 이렇게 의식하러 나오잖아요. 그래서 의식하는 것이 중심의 진실이 없는 걸 우리가 다 알죠. 그죠? 스스로 알아요. 그런데 절대로 중심의 진실이 없다고 하잖아요. 마치 진짜로 하는 것처럼, 진짜로 믿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속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몰라요. 왜냐 그러면 내가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이미 내 안에서 정당화되어 있어요. 내가 하는 건 이유가 있고 잘못했다 그럴지라도 그건 사정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내가 하고 안 하는 것에 나는 하나님 같이 되어 있어요. 망상적,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하든 안 하든 그것은 다 나에게는 정당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나누기가 다 힘들었지만 하는 것이 뭐예요? 예. 교회 와서 인간게임 하는 거죠. 교회 와서 인간게임 했잖아요. 임재를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 삶이 복되지를 않죠. 여전히 가난해요. 이게 누가 한 것이죠? 제자들이 십자가 전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옳으냐? 이거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야지 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예요? 모든 제자가 다 그랬지만 가룟 유다였죠. 역설적이지만 종교는 가룟 유다를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간두십시다. 성경은 간두고 그냥 이 세상 사람도 다 아는 성경 말씀 몇 개만 한번 보십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것은 우리 마태복음에서 봤죠. 예수님이 사역의 2대 기둥이죠. 안식일법을 폐할 때 이 말씀 선포하셨고 정결례법을 폐할 때 이 말씀 선포하셨어요. 아버지에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네. 근데 종교인의 예배는 육과 거짓으로 하죠. 가장 거짓된 데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당장 뭐 안 하시니까. 오래 참고 기다리시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중에 한 가지도 행하지 않습니다. 종교에는 이 중에 한 가지도 살지 않습니다. 근데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녀라고 합니다. 이 망상적 기만이 가능한 것은 종교뿐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안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문제예요? 이게 법이 아니에요. 이게 명령이 아니에요. 이게 윤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라 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네가 하나님에게 접붙으면,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런 하나님의 본성이 너를 통해서 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는다는 말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 그러면 왜 하나님은 종교를 허락하셨어요? 마귀는 자기의 모든 걸 다해서 속이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한 수가 더 높아요. 이 마귀의 속임 때문에 종교인들은 이렇게 거짓되게 돼요.
근데 사람이 제일 싫은 게 뭔 줄 아세요? 거짓된 것이에요. 내가 뭐 인정을 받고 성공을 하고 난리를 쳐도 거짓인 것을 알면은 인간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질 수밖에 없는, 깨어만 지면 생명싹이 터나오니까 생명을 싹 태우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오늘 이사야서 22장은 하나님의 기소입니다. 우리도 이 기소를 받을 때가 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소 앞에 우리도 섭니다. 많이 남은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시간은 우리의 의식이에요. 딱 섰을 때는 눈 깜짝했는데 내가 여기 와 있네? 그렇게 되는 것이죠. 1절에서 4절은 이 검사가 왜 기소할 수밖에 없는가? 기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1절에서 3절까지가 2인칭 여성 단수,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을 고소하고 있어요. 1장 시작할 때 보셨죠? 누가 문제요?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들. 예루살렘의 관원들과 주민들이 문제예요. 그럼 누가 문제가 아니죠? 거기에 모여있는 피난민들,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문제가 안 돼요. 기소는 누가 받아요? 그게 헤게모니를 쥐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인 그 사람들이죠. 환상의 꼴짝이.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꼴짝이에요. 그래서 이 여부스 성일 때는 장애인들도 이 군대를 막아낼 수 있다, 그런 성이에요. 그런 그 환상의 꼴짝이, 그게 예루살렘을 비꼬는 거죠. 지붕 위에 올라가면 어쩜 일이냐? 소식을 들었으니까. 아수르 군대가 진격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진짜로 오나? 어디쯤 오나? 이러고 있는 거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려. 하나님의 말씀 배척하고 천천만만의 재물을 드리면서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재물을 거기에 있는 피난민들과도 나누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삶이 없는 종교의 망상. 온 세상이 아픈데 종교에는 그냥 나만 잘 살면 괜찮아요. 나 문제만 없으면 괜찮아요. 이 단절이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한 것인지를 느끼지를 못하니까, 단절되어 있으니까, 단절이 정상이니까, 단절뿐이니까, 이게 종교인이에요. 너희 사망자들은 전사한 게 아니에요. 싸우다 죽은 게 아니에요. 도망가다가 잡히고 멀리 도망간 자까지 잡혀서 결박을 당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정말 뜨악하게 이기적인 예루살렘의 종교를 만납니다. 이들을 세운 이 방어 전략은 외곽성에서 아수르의 진격을 맞아 싸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죽어도 상관없지. 근데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이기 때문에 결국은 예루살렘은 이게 적군이 쳐들이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외곽 성곽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위에서 싸우겠습니까? 싸울 리가 없죠. 그러니까 들어오기도 전에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예루살렘대로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래서 4절은 셈나의 패러디죠. 나는 통곡한다.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다. 위로하지 말라. 나는 심판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게 하나님 법정이에요. 피고인이 기소를 받아들여야 돼요. 기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재판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기소는 부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소 앞에 섰을 때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나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나는 진실을 살았습니다. 이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피고가 인정합니다. 심판받음이 마땅하다고. 그래서 검사는 이제 기소 본론을 선포합니다.
기소본론은 주 만군의 여호와로 시작되어서 이 옛적부터 이를 경영하신 이를 너희가 공경하지 않았다. 그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 기소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 기소 내용은 쌓인 불순종. 순종한 적이 없어요. 말 한마디 생각 하나에서 멸망만 쌓아왔어요. 이상합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분명히 살고 싶지 않은 삶이에요. 이렇게 살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아름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이 어떤 가치와 의미를 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멸망만 쌓는 삶을 계속 살아요. 왜요? 가인의 후예니까. 피하고 유리하고 지키고. 그래서 기소문은 환상의 꼴짜기로 다시 시작하죠. 예루살렘, 주 만군의 여호와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에 성벽은 무너지고 산천은 애곡의 부르짖음으로 가득합니다. 엘람 사람들은 활을 들고 있고 병거와 마병은 정렬하여 있고, 이것은 아수르의 주군이죠. 그 다음에 이 기르의 사람들은 방패를 들었다는 건 보병이죠. 엘람은 바벨론과 함께 싸우다가 아수르에 정복당했으니까 그 정복당한 후에 징집을 당했고, 기르는 아하스가 이 아수르 왕한테 고발해가지고 아수르 왕이 멸망시켰죠. 그러니까 뭐 유다의 복수심이 막 드글드글 끓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예루살렘 보병이니까 제일 앞에 일진에다 딱 세웁니다. 내 아름다운 꼴짝이, 네가 난공불락이라고 끄떡없사하든 욕심으로 살고 거짓으로 살고 그 순간순간 상황만 모면하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들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이지. 내가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던 꼴짜기는 병거가 가득하고 마병이 정렬하였다. 종교적 망상에 다친 이 심판의 참혹함, 그가 유다에 덮였던 것을 벗김에 종교인들이 스스로 속이는 이유는 스스로 덮은 비닐이 있습니다. 사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났을 때 비늘이 벗겨지죠. 그 비늘이 벗겨지는 질문이 뭐였습니까? 주여 니시오니까. 종교에는 자기가 하나님을 알지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이용하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부서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보았고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았고 아랫못에 물이 없는 것도 보아서 물을 모으며, 이 윗섬이 기온샘이죠. 기온샘이 이제 가늘천이에요. 그 베데스다 연못의 그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은 그 시온성, 다윗성 전체가 가늘천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온섬 샘은 40분간 물이 솟고 6시간에서 8시간 또 쉬고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 물을 이제 실로암의 물로 끌어들이는 그런 수로를 판 것이죠. 근데 여기 경악스러운 것은 704년에 셈나가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고 동맹들을 모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의 성인이,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맨날 부흥회만 하다가 언제 이 일을 시작했죠? 역대하를 읽어보십시오. 사내립이 들어왔을 때 비로소 유다의 성읍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전쟁 준비를 합니다. 제 40년 목회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종교인들은 결코 내 삶의 중심을
든든하게 만들면,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과 얼라인되고 힘이 있기 시작하면은 이 생명의 동심원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시작하고 여호와 이레로 예비된 것이 내게 끌려옵니다. 나타나기 시작해요. 절대로 그렇게 안 살아요. 닥친 상황에 임기응변식에 머릿속으로 살아가요. 그렇게 살면 1년만 살아본 걸 돌아봐도 내가 결코 살고 싶지 않은 삶을 내가 살고 있고 내가 내 자녀까지도 망치는구나 이거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전혀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여요. 종교인은 눈에 비늘이 벗겨지지 않으면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제서 가옥을 개수하여 헐어버리고 성벽을 견고하게 하며 옛 못의 물을 위해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옛날 성은 항상 성벽이 두 개예요. 바깥 성이 무너져도 안에서 방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대개 그 성과 성 사이에는 해자라 그러죠. 물을 채워 놓습니다. 그래 방어하기 쉽고 또 예루살렘 경우에는 물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근데 평소에는 그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지금은 이제 특별히 그 외곽 성읍들에서 피난민들이 몰려 들어와서 거기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그 말하는 판잣집들이죠. 그걸 다 정리해 버리고 거기에 이제 물을 채운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소는 그러나 너희가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에 나름대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가 뭐요? 이 일을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과 길에는 관심이 전혀 없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유리하게 만드느냐, 거기에 모든 생각과 관심이 빠져 있습니다. 이 기소문까지 히스기야라는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죠. 히스기야 등극 16년의 기소문이에요. 히스기야가 등극하고 16년 동안의 불순종에 대한 기소문이에요. 그 앞에는 그 앞에대로 기소를 받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교회는 분명히 말씀이 인도하는 교회예요. 저는 이걸 계속해서 경험을 하지만 이 본문에서는 전율 합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가 창립 예배를 드리고 만 16년입니다. 만 16년 동안 우리는 뭐 했죠? 불순종했습니다. 우리 중에 그런 분 있으세요? 나는 믿음으로 살았고 나는 의를 행하고 나는 성도들을 한 몸으로 한 지체로 살았다. 이럴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왜요? 우리를 깨어지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16년의 불순종과 그 갈등이 우리로 깨어지는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선지서에는 히스기야가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역대하와 열왕기하를 읽어보십시오. 그냥 히스기야 이름이 뭐 에브리 센텐스에 나와요. 왜요? 셈나가 왕의 이름으로 이 모든 정책을 시행하니까 궁중사관들은 전부 왕의 이름으로 적습니다. 그런데 선지서는 분명합니다. 그 궁중 관리들과 사관들의 장난에 아무 상관없이 히스기야의 모멘트가 임하고 있습니다. 이게 36장이에요. 36장에서 처음으로 히스기야 이름이 나옵니다. 이 불순종한 종교에서 히스기야가 순종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유다와 예루살렘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를 히스기야의 모멘트로 부르시려고 우리가 불순종하지 순종하겠어요? 참으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최고의 복은 말씀을 듣고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비할 데가 없는 복 중의 복입니다. 그런데 참 희귀한 일이고요. 이렇게라도 깨어지면 복이에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치십니다. 하나님이 쳐서라도 깨어지면 복입니다. 하나님이 치시면 상당히 아프지만 복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어버려 두십니다. 로마서 1장 복음을 시작하자마자 내어버려 두서가 3번 나오죠. 왜냐 그러면 그들은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영원 안 느껴집니다. 생명 안 느껴집니다. 이 현상과 인간 게임의 손해 이익이 전부입니다. 12절에서 14절에 선고가 나옵니다. 이 기소문의 총결론입니다. 뭐죠? 용서가 불가능한 종교, 용서가 불가능한 종교인. 그래서 여기에 만군의 여호와가 3번 나오게 됩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통곡하고 애곡하고 머리털을 뜯고 굵은 배를 띠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깨어짐이에요. 우리 보고 오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보고 선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보고 달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지라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큰아들의 불행이에요. 오름 때문에 끝까지 못 깨어지는 거예요. 깨어진 심령이 아름다워요. 왜? 깨어질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이 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깨어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종교인은 뭐예요?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양 잡아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내일 죽으려니 먹고 마시자. 종교 행위의 도사들이에요, 도사들. 그냥 모여서 할렐루야 하고 뭐 이러면 이게 뭐 하나님 막 섬긴 거고 막. 예배 하나하나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임재 앞에 나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럼 뭘 하기 전에 내 가슴이 깨어지죠. 내 살아온 것도 그렇고, 살아온 건 자체하고라도 이 예배라고 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내 마음의 자세와 거짓을 보면 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종교에는 절대로 깨어지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가인의 피하고 유리하고 지키는 삶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서 선고는 피할 수가 없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로 시작해서 주 만군의 여호와로 마감되는 이 선고는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럼 끝날 일을 5번을 강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받을 수 없다. 죽기까지 용서 안 받았으면 영원히 용서 안 받는 것이지.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꽝꽝꽝. 이것이 종교인의 운명입니다. 영원한 저주. 예수님께서 확정하셨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종교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7번 화 있을진저 저주를 받아라 그랬습니다. 사랑의 예수님께서. 왜요? 종교인은 자기도 안 들어가면서 남을 막아요. 그래서 그 종교인에 대한 총결론이 뭐예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 흘린 어려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양자 역학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그랬는데, 저는 기독교가 전혀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아니, 기도 많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기도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기도의 기쁨을 모르니까 안 되는 거지. 기도의 기쁨이 없는데 기도하려고 애를 아무리 써야지. 그럼 혼자 그냥 난리를 치는 것이지.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잖아요. 친구에게 공의, 나는 너희와 통하지 않는다. 하나님 선포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고전 물리학은 이제 뉴턴 물리학인데 이 특징은 물질의 법칙의 절대성이에요. 그러니까 E equals mc square, 뭐 F는 force예요. ma. 그러면은 m은 mass고 a는 이제 가속도고 그러죠. 그런데 이게 이제 제 몸에도 다 이 공식대로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내가 우울했기 때문에 E equal ma의 마이너스 알파다. 그렇게 안 돼요. 제 인격적인 면과 상관없이 그냥 물질적인 법칙은 항상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예. 왜냐 그러면 이미 단절된, 입자화된 우리 세계는 우리는 현상에서 보니까 이렇게 다 단절되어 있고 이렇게 개체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실제로는 확률이에요, 확률. 실제로는 확률이에요. 자, 이학권 성도가 여기 있어요. 이학권 성도가 누구냐 하는 게 딱 결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학권 성도는 확률이에요. 그런데 이학권 성도를 이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해 주느냐. 여러분들이 저를 아껴주고 사랑하고 잘해줬으면 내가 많이 착한 이학권이가 됐지. 이해가십니까? 이학권이라는 어떤 이렇게 시공간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확률인데 어떻게 반응해 주셨느냐가 그 시간에 나의 모습을 결정을 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마태복음에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네? 누가복음에서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화딱지가 나와서 호랑이가 되었다. 네, 확률이에요. 그래서 양자역학은 우주는 유기적 상호작용이에요. 그래서 몸이에요, 몸. 이 관찰자와 대상과의 상호 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그냥 물리학적 법칙에 의해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주 전체는 의식이에요, 의식. 정보의 흐름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에너지 파장이에요.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우리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수소 원자 하나를 보면은 수소 원자의 핵을 농구공만하게 확대시키면 이 핵에서 전자까지의 거리가 32km. 그러니까 지름 64km의 이 구에 가운데 농구공이 하나 있고 그때 체리가 한 열 몇 개 있어. 그럼 그건 뭐예요? 텅 빈 거죠. 그런데 그 핵과 전자 안에도 공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공간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에 사람 100만 명 거를 모으면 눈곱 반만해진. 그러니까 옆에 인사 한번 하세요. Hi, empty space. 근데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이 에너지 파동의 세계에서 빌수록 에너지가 높아요. 지금 이 컵은 고체화되었잖아요. 고체화된 이유는 에너지 레벨이 낮기 때문이에요. 이게 에너지 레벨이 높아지면 불에 태우면 이 원자들이 다 해체되어서 일어나죠. 그러니까 핵 에너지는 화학 에너지의 100만 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서 현상밖에 없는 종교인들. 이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안 믿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현상화시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유가 현상의 것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 에너지 레벨을 스스로 엄청나게 낮은 에너지 레벨로
매일 전환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에는 무기력하고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정근이. 이 보이는 인간 게임에서 뭐를 받으세요? 이 사람에게 거짓으로 얄쌍얄쌍하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뭐를 받느냐고. 하나님 이름으로 모여서까지 그걸 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에 얼라인 되면은 내 에너지 레벨 자체가 높아져서 복될 뿐만 아니라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세계에 복이 되어주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현상으로 전락시켜버린 이 종교인들의 무지와 가난함. 이 양자역학은 한마디로 말하는 거죠. 우주는 유기성이다 하는 거죠.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말했어요. 주님은 머리시다. 몸에. 우주는 몸이고 머리예요. 몸은 그렇죠. 한 지체는 전체를 다 누려요. 예. 지체가 뭐 위장이 됐든 뭐가 됐든 지체는 전체를 다 누려요. 그런데 종교인들은 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리를 다 버려버리고 자기가 단절된 개체가 되어서 거기서 뭐를 끌어들이겠다고. 안타깝습니다. 우주가 본질적으로 확률뿐이라고 하는 건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그래서 인격적인 관찰에 의해서 시공적으로 일시적으로 현현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고전 물리학의 완성이 아인슈타인이잖아요. 아인슈타인이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양자역학의 천재인 닐스 보어가 신에게 명령하지 마시라. 우주의 비밀은 모든 것은 그냥 확률의 파장이에요. 그것이 관찰될 때 시공 속에 이 현상으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단절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그래서 1820 데일리 브레드가 임재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인식해 줄 때 어마어마한 에너지예요. 이 세상에서 단절된 관계에서 거짓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임재 안에서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숭고함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가 서로를 봐줄 때, 뭘 안 하셔도 좋아. 그렇게 봐주기만 해도, 연애할 때 그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면은 에너지 레벨이 높아지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이건 육적인 사랑이 아니고 존재 자체를 말씀 안에서 그 경외함의 신비로 보아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피어나는 거지. 우리가 종교 생활에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인간에게 달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 양자의 또 도깨비 같은, 아인슈타인은 도깨비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도약이 퀀텀 리프예요. 이 초월성이에요. 그러니까 핵이 있고 전자가 돈다고 생각했죠, 고전 물리학에서는. 근데 전자가 도는 게 아니라 이쪽에 나타나요. 그래서 딱 관찰하려고 하면 없어지고 저쪽에 나타나요. 어디에서 나타날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 이런 그 초월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이제 존 스타인백이 에덴의 동쪽에서 너무나 아름답게 얘기해 주죠. 그 아담이 죽어요. 아버지가 죽어. 그런데 칼이 이제 찾아옵니다. 이 칼 때문에 형이 죽었고 엄마가 죽었고 아버지까지 죽고 있습니다. 그 칼에게 아담이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Thou mayest, Tim shall, 다스리라. 무슨 말이죠?
네가 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건 상관없어. 지금 너는 선택할 수 있어.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지금 선택할 수 있어. 이것이 하나님 형상의 존귀함이야. 나를 비, 나를 캣. 인간을 모든 것에서 존귀하게 다르게 하는 것은 인간이 선택하는 존재라는 것이지. 이게 모세오경의 결론 아니에요? Choose life. 우리가 종교의 거짓과 절망 속에 있어도 우리의 가슴에 그게 깨어지는 순간에 우리에게서는 전혀 새로운 선택이 피어납니다. 그 다음에 불확정성의 원리예요. 이것은 위치, 운동량, 속도 이런 것을 측정할 때 하나를 측정하면 하나가 다른 것은 불확정성이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판단할 수 없어요. 예. 가령 사람을 볼 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자극을 받은 사람을 보고 너는 이런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 그러면 이 사람이 상처에 아플 때 다른 변수들은 불확정이 되어버려요. 그러므로 너가 지금 그렇게 아파하는구나. 그렇지만 그게 너는 아니지. 이게 우주의 진실이에요. 종교인처럼 판단 정치에 능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가장 높은 영성은 모릅니다예요. 내가 이 시간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보여도 이 일이 이렇다고 확신할 때에도 나에게 그 일이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내가 그렇다 할 수는 없어요. 이게 가장 높은 영성이에요. 내가 모릅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개입이 허용되어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쉬세요 이러면은 하나님 저 바깥에 항상 계신 거예요. 그것보다 더 이제 놀라운 게 이 양자역학을 아인슈타인이 이것 때문에 도깨비라고 그랬는데 양자 얽힘이에요. 예, 퀀텀 인탱글먼트인데 비국수성이란 말은 난 로컬이란 말이죠. 어떤 의식에 의해서 어떤 시공간 안에 이렇게 관찰되어지는 것이지 그렇다고 그게 거기에 항상 있는 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빅뱅에서 터져 나오면서 모든 것은 하나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주 끝과 끝에 있어도 이게 하나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동시에 공유되는 것이죠. 하나로 통한다 이 말이죠. 너와 내가 단절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본질에서는 아니에요. 현상에서만.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되어도 나 먼저 잘 살아야 되겠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으며 그 삶은 복되어지지 않습니다. 한 아버지 안에 우리는 한 가족이다. 이것 외에는 인류의 구원이 없습니다. 양자역학을 정리하면 나와 독립된 저 바깥의 세계라는 건 없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이 행복할 때가 나도 행복할 때고요. 나 때문에 너가 행복할 때가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할 때예요. 속이지 마십시오. 세계는 서로 관여와 선택으로 만들어져요. 이하권이라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성도님들, 저를 좀 보십시오. 사람의 위대함과 가장 행복함이 어디에 있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잘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사랑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마귀에게 쏘가서 그것을 평생 버리고 삽니다. 왜요? 사랑하면 손해봐야 되니까. 우주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라면 내가 열을 소원해보면 100군데서 열이 들어와요. 단절된 사람은 이 복의 법칙을 전혀 모릅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하고 만드는 동역자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완성해버리지를 않고
우리를 창조하셔서 복을 주시며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참여함으로 이 하나님의 창조는 완성이 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거듭남은 의식의 차원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 땅바닥에 붙은 껍질 의식에서, 땅바닥에 붙어 있으니까 땅 따먹기 아니에요? 너가 많이 차지하면 내게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런 평면의식, 오로지 세상과 인간밖에 없어요. 세상과 인간 게임에게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그 차원에서 본질의식, 본질은 영원과 무한을 느끼는 것이 입체의식이에요. 실제는 평면은 아무것도 없죠. 평면은 깊이와 높이, 그것은 신비입니다. 아는 것이 아니고 느끼는 것이에요. 필링이 아니고 존재 전체에 스며드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그 기도에서, 그 위대한 기도에서 제일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너비, 길이, 그 높이, 깊이, 문법이 깨어져 버려요. 사도 바울은 헬라어에 능한 사람인데 여기에서 문법이 깨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건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평면의식에서 입체의식으로 바뀔 때 열려버리는 새 세계예요. 예. 평면의식에 대하여 깨어지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절대로 새 차원은 열릴 수 없습니다. 종교인은 에고입니다. 거짓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거짓입니다. 잘하고 잘못하고가 아니에요. 평면 세계니까 어느 것도 실제가 아니에요. 그냥 그 거짓 세계에 사는 것이죠. 절망하든지 깨어지든지 각성하든지, 이건 사람의 인격 스타일에 따라서 깨어지는 사람이 있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고 각성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어느 것이든지 절대 필요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누리시기를 원한다면 절망과 깨어짐 없이 구원은 없으며 구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을 주고라도 받아야 될 것이 구원인데 구원을 필요로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절망뿐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일입니다. 절망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절망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끝까지 내 거짓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은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깨어질 것이냐 하는 시간에 있습니다. 가슴으로 말씀을 만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과 가정이 깨어지고 우리도 살고 자녀도 살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헤르만 헤세의 절망하게 하소서 읽겠습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나에게 절망하게 하소서. 혼미한 모든 슬픔을 맛보게 하소서. 모든 고뇌의 불꽃을 핥게 하소서. 모든 부끄러움과 욕됨을 맛보게 하시고 내가 내 자신을 가누는 것을 돕지 마옵시며 내가 뻗어나가는 것을 보살피지 마옵소서. 그러나 나의 모든 자아가 파괴되었을 때는 당신이 그것을 파괴하셨고 당신이 불꽃과 고뇌를 낳으신 사실을 나에게 가르치소서. 왜냐하면 나는 기꺼이 멸망하고 또 기꺼이 죽을 수 있습니다. 오직 당신의 품 안에서만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죽고 생명으로 거듭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우리 함께 거듭나십시다. 절대로 이 예배 마치고 똑같이 살고 나서 다음 주에 또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런 스스로의 저주를 우리 자신에게 더 이상 허락하지 마십시다.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고백을 이 시간 주님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